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제사야 서로 바라만 두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요셉이 좀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 그의 형들과 함께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려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저희 서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더워지죠? 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설교 듣기 전에 또 제목 다 같이, 자, 제목 다 같이 시작.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죠? 지도자. 10대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자, 나라의 총리. 어느 나라죠? 애굽. 네.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이 그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몇 살이었죠? 30살. 30살에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 자, 우리로서는 참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 요셉의 꿈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꿈. 여러분 반드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요즘 100세 인생이잖아요. 네? 이건 흔히 하는 말로, 죄송합니다, 재수 없으면 100세 한대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는 그만큼 여러분 수명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100살까지 어떻게 살 겁니까? 아니, 은퇴하고도 3, 40년 더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지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죠.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뭐 교회 예배 1시간 참석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자, 우리는 이러한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은퇴 후에도 내가 한 일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꿈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역사하셔요. 여러분, 꿈이 없이 그날 살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생애에서 꿈을 가지시고 꿈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설계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는 꿈을 품고 꿈을 꾸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자,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17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 노예가 어떻게 이제 지도자가 됩니까? 그럼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의 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며칠 동안? 6일 동안. 네,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계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자연계를 다스립니다. 자연계를 다스려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24시간 하루가 있고 365일 1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7년 대풍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끝나자 8년째 되는 날 이제는 흉년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주장하십니다. 자, 이때 7년의 흉년이 애굽 땅에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 땅만이 아니라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애굽이 에집트 아시죠? 그 피라미드, 나일강이 흐르는 그 에집트. 오늘날 옛날 애굽 나라 영토가. 그러니까 에집트를 중심해서 그 이제 아프리카 이제 북쪽이잖아요. 서쪽으로 뭐 남쪽으로 또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중동 지방까지 그 지역 전체가 흉년이 든 거예요. 전체가. 자, 그래서 흉년이 들 때 이제 각국의 사람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내려옵니다. 그 애국 사람들이 곡식을 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에는 식량이 있잖아요. 그 7년 흉년 때 그 세금 제도 아시죠? 얼마를 거뒀죠? 5분의 1. 이거 엄청납니다, 세금이. 근데 그렇게 거둬들여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대풍이 계속 드니까. 그래 5분의 1을 곡식을 이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창고에 쌌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세기를 그쳤어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사갑니다. 자꾸 돈을 주고 사. 그냥 무상 제공 안 해요. 돈을 주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대. 곡식이 많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 곡식이 있다는 그 소문이 그 전체 주변 나라에다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사려고 전부 애굽으로 올려듭니다. 자, 이때 야곱의 가족은 어디에 살고 있었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자, 한번 볼까요? 5절. 오늘 본문 5절. 5절. 자,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냥한 적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야곱의 가족 한 70여 명 돼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7년 기근이 든 거예요. 그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듣기로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 곡식을 가서 사와라. 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한번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꾸중하듯이 이제 자식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대로 굶어 죽을 거냐? 빨리 가서 곡식을 사오라. 야단을 치고 달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권유에 못 이긴 채 하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자, 우리 다시 1절 3절에서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그렇죠.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그래, 곡식을 사러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쌀독에 쌀이 없고 곡식이 아무것도 없네.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곡식을 사오라고 해도 아들들이 서로 그냥 바라만 보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재촉합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네. 자, 그래서 오직 하면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뻔한 말을 하는 것은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 이유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자존심도 강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외에는 전부 이방 사람을 뭐처럼 취급했어요?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저 부정한 나라 애굽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거기 가서 곡식을 사오느냐? 자존심. 그래 안 가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이게 인생을 산만큼 살았으니까 그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가 사오라.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3절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아들들 몇 명이 갔어요? 10명이 갔어요. 자, 형제 누구 하나가 빠졌지요? 베냐민이 빠집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낸 거예요. 왜 안 보냈죠? 네, 4절. 자, 4절 시작.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들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그의 생각, 야곱의 생각이야. 무엇이 미쳐요? 재난. 자, 이제 야곱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상처.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역시 좀 다르나 봐요. 야, 형 죽이지 마.
큰아들이 나서가지고 죽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웅덩이에 물 없는 아주 깊은 웅덩이에 요셉을 거기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베냐민이 거기서 끌어내서 집으로 보내요. 근데 베냐민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노예. 네. 자,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거짓말을 꾸민 거예요. 염소 기르는 그 이제 짐승 중에 염소를 한 마리 잡고 그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채색 옷은 벗긴 거야.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에다가 그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피를 이렇게 아주 묻혀가지고 범벅을 해놓은 거예요. 피범벅을 해놔가지고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나 봐요. 아버지를 속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믿을 수밖에 없지요. 내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그 아직도 그 상처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라헬의 소생이고 요셉의 말하자면 친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보내면 혹시 가다가 베냐민에게도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빼고 10명의 아들만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통쾌합니다. 6절. 자,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달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지요?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건 불가능해요. 아니 노예로 팔렸는데 10대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꿈을 품고 살 때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 생각을 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어떤 꿈이죠?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불러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번 절한 게 아니라 요셉의 단을 향해서 계속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들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약 한 20년. 20년. 20년 맞아요. 13년 그리고 이제 풍년 7년 지나고 이제 흉년 8년 지나고 20여 년 만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기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생활 여러분 사회생활 반드시 여러분 계획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그 총리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각국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먼저 요셉에게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차라고 이제 곡식을 달라고 사정하는 거죠. 돈을 받고 다 팔아요. 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0명이 오는데 딱 형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요셉 앞에 와서 땅에 넙죽하게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저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식량을 주세요.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식량을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형들이요. 형들이. 근데 형들이 요셉이 총리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아니, 그 10대 어린 그 17, 옛날로 말하면 코올릭이 아니에요. 그 적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뭐 어느 나라 가서 뭐 노예 생활하는지 뭐 알지도 못하고 어느 나라로 뭐 애국으로 갔는지 저 아프리카 어디 밑으로 갔는지 무역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으니까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아 근데 자기들이 미워서 팔아넘긴 그 요셉이 총리로 앉아가지고 그 요셉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통역관을 세웠습니다. 통역관 세워서 통역을 해서 이제 말을 하겠죠. 요셉이 그때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셨다. 내 단은 이뤘고 형들의 단이 둘러싸여 절하는 거 꿈 생각이 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꿈을 이루십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전능자시다. 자, 그런데 요셉은 형제의 정을 억제하고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요셉이 당장에 뛰어내려가서 형들 왔어 이게 아니에요.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형들인 줄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간첩으로 몰아버려요. 간첩이야 간첩. 너희들 간첩이지. 우리나라인이 엿보려고 다 뭐 군사시설 뭐 행정 이런 거 다 살피고 돌아가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너희들 간첩이지. 쉽게 말하면 간첩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형들을. 자 볼까요? 9절. 자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자 8절부터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보세요. 너희는 누구라? 정탐꾼들이야. 이 나라의 애굽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정탐꾼. 간첩이야 간첩. 너희들 간첩이지. 간첩으로 몰아버려요. 형들을. 그럼 원수 갚으려고 했나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 괘씸해가지고 보복하려고 간첩으로 몰았을까요? 그리고 간첩으로 논 다음에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17절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라. 며칠? 3일 동안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정탐꾼으로 몰아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정탐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정탐꾼이란 누명을 씌운 거예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로서 형들을 평생 애굽의 노예로 부릴 수도 있어요. 형들. 그리고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진심일까요? 네. 자, 그럼 요셉이 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뒀을까요? 요셉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21절에 답이 나와요. 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았을까? 왜 감옥에 가두었을까? 21절에 답이 나와요. 21절.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멘. 거기까지요. 여기요. 형제들이 말해요. 서로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아우가 누구요? 그렇지, 요셉이요.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대단하시죠. 아우의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범죄하였도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20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 일.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사랑하는 동생인데, 우리 혈육인데, 아버지의 피를 남은 우리 형제인데, 그 어린 것을 우리가 팔았어. 노예로. 우리가 범죄했다. 이때서 죄를 깨달은 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미워서 보복하려고 정당구도로 몰아서 감옥에 가둔 게 아니고 형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 어린 요셉이 거꾸로 됐어요. 요셉이 형이 돼야 맞지요. 거꾸로 형들에 대해서 거꾸로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형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풀려나긴 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서야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인 줄 알고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자,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28절. 자, 28절.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흥분이 나서 서로 바라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요셉의 그 형들 입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어찌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 범죄였구나.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정탐으로 몰고 감옥에 가는 것은 형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보복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시련을 당하자, 어려움을 당하자 자신들을 살피고 20년 전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어떤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칠까? 무엇 때문일까?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들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탐으로 몰려고 감옥에 갇히게 되냐? 이게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뭐냐 생각하니까 20년 전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뭐 요셉이 총리에 앉아있는 거 그건 전혀 몰라요. 형들이 꿈속에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보니까 20년 전에 그 죄가 깨달아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자신을 살피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무슨 일이든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형통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따라와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용을 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그래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 간첩으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게 웬일이냐. 생각해보니까 20년 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길 생각이 나고 그 장면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울면서 매달리면서 형 왜 그래? 형들 왜 그래? 나 좀 살려줘. 나 아버지한테 보내줘. 얼마나 울면서 통사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셉의 일로 범죄했다. 죄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주신 것. 그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이제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네. 자, 요셉은 정말 속으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형들이요, 형들. 20년 만에 만나는 혈육이요. 당장에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들 와서 안고 울고 싶지만 정을 억제한 거예요. 정을 억제한 거예요. 정을 억제하고 이제 형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형들에게 양식을 줄 때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근데 양식을 무료로 주는 사람은 왕실 가족. 왕실 가족에게는 그냥 무료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세금 걷어들인 식량이 그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그러니까 풍년 때 5분의 1 걷어들인 것이 그건 전부 왕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 가족은 당연히 그냥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또 한 분류의 가족이 있는 누구냐? 제사장. 근데 하나님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애국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에게는 양식을 그냥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왕의 가족 그리고 그 당시 이방신 제사장 가족 그 외에는 전부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안 받았어요. 그냥 무상으로 형제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형들은 몰랐어요. 요셉이 이걸 말해서 속인 거예요. 자루에 곡식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돈 받은 거 다시 넣어주고 그러니까 돈까지 넣어서 자루를 묶어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이게 오다가 이제 길이 머니까요. 이 여관에 들려가지고 자루를 열어보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은 안 하고 기절할 정도예요. 왜? 자루에 보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네. 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웬일이야. 이제 다음에 가면 우리가 이제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어요. 돈이 그대로 놓여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이거 미워서 또 뭐 이 다음에 오면 너희들 도둑놈이지. 왜 돈도 안 주고 양식 사가서 너희 도둑놈이지? 이거 확실하잖아요. 도둑으로 몰려가. 그게 아니라니까. 왜? 형들을 사랑해서, 가족들을 사랑해서 무슨 돈을 받아 돈을 받기는 형제들인데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자, 근데 요셉 형들은 그 요셉의 그 형제의 애정을,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지금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니까. 그 두려운 거예요. 아주 그냥 혼쭐이 날 정도로 두려워요. 자,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 자, 28절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쭐이 나를 떨리는. 아멘. 무엇이 났어요?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막 혼이 났다. 혼이 날 정도로 막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려고 도둑으로 몰려고 그 돈 다시 되돌려준 게 아니에요. 아니 형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받아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 드리고 가족들 다 배부르게 드세요.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이 사정을 제대로 형들이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이거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냐. 혼이 나가지고 그냥 여기서 혼이 나서 떨며 가슴이 떨리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또 35절 보면 35절 좀 우리가 35절. 자, 35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여러분 다 두려워했어요. 혼이 나서 떨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요셉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애정.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사실은 원수예요. 아니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팝니까? 노예로. 여러분 노예로 팔리면 이건 평생 노예예요. 그 자식도 노예예요. 자손 내대로 노예로 팔아는 것이. 그러니까 그 형들을 그 미워서 보복해서 형들을 그냥 평생 감옥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애굽에 그냥 노예로 그냥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아니, 형들이 나를 미워했지만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로 돌립니다. 그리고 형들을 사랑하고 그 애정을 느끼면서 그냥 무상으로 그냥 제공한 거예요. 식량을 돈 안 받고 그냥 왕족하고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무료로 주는 그 식량을 자기 형제들은 그냥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요셉의 그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이 몇 명이죠? 형이 10명. 또 동생이 1명. 누나가 1명. 그럼 모두 몇 남매? 13남매. 여러분 13남매가 요셉의 노예로 팔림으로 그 가정이 완전히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형제 애를 여기서 요셉이 수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것도 모르고 악한 심수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평생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여기서 요셉이 형제 애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 요셉의 이 마음이 이게 후에 가서 형제들이 다 화목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형제간에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요셉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형제가 많습니다. 네, 현재 6남매 형제가 살아 있습니다. 많은 거죠. 네, 6남매. 자, 여러분들은 형제가 몇입니까? 6남매. 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대통령상을 줘야 돼.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10남매, 6남매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요셉의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요셉이 되자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 다른 형제들이 뭐 나에게 뭐 흉을 보든 뭘 책망을 하든 형제들 간에 그렇잖아요. 뭐 별일도 아니야.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의견 충돌나고 돌아서고. 여러분 친형제 간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친형제 간에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지내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뭐 이웃 사촌보다도 더 못하게 지내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아니 부모님의 한 피를 나눈 형제인데 오히려 친구만도 못해요. 형제들이. 왜 그렇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13남매의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후에 가족이 다 상복을 하고 화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있어요. 나쁜 감정, 안 좋은 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있어. 그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내 형제